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창인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부복하오니 우리의 심령들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일터의 평순탄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각자가 돌아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길에 속한 자로 살았어야 할 오늘 우리들,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
손길 하나가 우리의 손과 발이 머물던 자리자리에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뉘우치는 심령들,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들 받아주시옵시고 영접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엔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심령에 다시금 씻어 맑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 하는 결단에 모자람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말씀을 영접하기에 순수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창조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푸른 오월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부어 하늘 백성 삼아 주셨더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대는 엄청난 발전으로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사건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는 험한 파도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만이 참 사랑과 참 지혜의 근원이요 참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인 줄 믿사오니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 저희들 각 삶이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 낙원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이 남이라 하셨사오니 지금도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의 틈을 노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성령으로 불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략에 뛰어난 야심가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교했던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20년간 도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옵니다. 앞에서 형의 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오고 있고 다시 외삼촌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밤이 늦도록 하나님이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복강가의 야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야복강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해결자심을 믿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문제를 풀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어 비틀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야복강가에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떨던 밤같은 지난 시간, 사망 권세들이 마귀와 함께 역사했던 어두움 감의 시간은 이제 물러가고 승리의 새 역사로 새 출발하는 분열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창현교회와 온 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성령님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공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35년 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역사를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가물과 철로 넘쳐 다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나라 이루어지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그날의 상처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도 남과 북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서로를 위협하며 험악한 말을 폭탄을 쏘아대고 있사오니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사는 길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세계 정치, 군사, 경제 상황을 잘 분석 분별하여 좋은 계획과 정책을 세워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늘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동방의 별로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다니엘서신 태우신 담임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감을 허락하심으로 저희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말씀 준비할 때도 신방할 때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도 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증가하실 때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힘없는 교회를 붙들어 섬기기 위하여 귀한 직분 받아서 몸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여 올리는 내 평생에 가는 기대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선포되며 찬양 드리는 모든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따가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 주겠다 하신 주님의 은혜는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문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서 80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5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7째 주일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로 기장에 소속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건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당시에 중동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는 오늘 특별히 3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정말 하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가 누구를 향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참 계시에 대한 신앙 논쟁이었고, 두 번째 베드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와 신학을 위기로 만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대 목회자들이 적다 보니까 순회, 돌아다니는 소위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니며 궤변을 이끌어서 교회와 시인자들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재산에 타격을 주었던 것을 문제 삼으며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신학적인, 지금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곧 끝난다. 그날은 곧 주의 심판의 날이다 해서 주의 파르시아라고 하는 말세를 오늘 주장하면서 이 세상의 삶은 무가치한 거다. 이 육신은 부끄러운 거고 죄스러운 거고,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은 가볍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도 좋다 하고 강조하며 세상의 삶을 무시했던 당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3가지 큰 문제였어요. 요즘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이건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돈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외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라면 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시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문제는 이게 실감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이것에 대한 놀라움이 없다 보니까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가면 듣는 이야기고 성경 속에서나 듣는 이야기고 실제 내 삶 가운데서는 하늘의 부름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다 보니 교회에서의 나와 신앙을 논할 때에 신앙적인 문제를 옳은 것을 얘기하고 정의를 말할 때의 내 모습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게 너무나도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쳐다볼 때도 실망스럽지 않던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특별함이 없어졌습니다. 굳이 기독교인이 돼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하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조용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곳인들 내가 잠시라도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과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임이든 내가 짧은 순간의 쾌락일지라도 그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그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이 시대에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젠 신학적인 그리고 그 모임이 얼마나 크냐 많으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늘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인데 사실은 절제는 무엇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지 않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안 했니? 이 절제는 반대로 뒤집으면 왜 할 수밖에 없었니? 그것도 전제입니다. 절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무엇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니? 묘하게도 베드로가 쭉 나열한 이 이야기들은 믿는 자의 열매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 속에서의 덕입니다. 소위 미덕이 신자라면 이런 것이 있어야 바로 신자의 삶이다 하며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5월이니까 우리들이 이 단어 가운데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형제, 오늘 이것은 좁게는 내 가정에 혈육을 타고난 형과 아우 혹은 오빠와 너희 동생, 누나와 남동생 이런 가정적인 한 식구들 속에서의 자녀들을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나오는 형제는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넓히면 이것이 교단 전체가 다 형제 교회들이에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형제들입니다. 또 한 걸음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넓힌다면 모든 생명이 다 형제입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교우들 가운데서 오해할까 봐
걱정되면서도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불교가 생각하는, 기독교와는 또 다른 생명관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불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동양 철학이라고 보시면 더 적합합니다. 동양에서의 생명론은 윤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는 다른 짐승을 잡거나 먹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왜? 조상의 묘가 나가는, 이 상녀가 나가는데 밑에다 무슨 재를 깔아서 위를 지나갔더니 그 위에 발자국이 생겼는데 발자국을 보니 무슨 짐승과 같더라. 우리 조상께서 이런 짐승으로 환생을 했기 때문에 그 후예들은 그것을 먹지 않는단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미물이 사람과 사람의 생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할 줄 아는, 위할 줄 아는 오늘 신앙인들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의 독특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의 예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1호, 그러면 아시겠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읽어서 아는 것뿐이죠. 서울 가양동 구암공원 안에 가면 공암지 나루터가 있는데 거기에 투금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그 장소명이 있어요. 투금탄. 그래서 그 지명에 있는 허가바위, 공암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위를 1991년 공교롭게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1호로 지정을 했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려 충영왕 때, 충열왕 때 형제가 살았는데 형 조년, 동생 이억년. 참 재밌어요. 발음 잘못하다 큰일 나겠네. 조와 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쌓여있는 보재기를 주웠어요.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 2개가 쌓여져 있어요. 당연히 형과 동생이 한 덩어리씩 나눠 가지고 이제 가양동에서 나루로 건너편 자기 집 쪽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동생이 슬며시 금덩어리를 그냥 한강물 속에다 집어넣어버려요. 형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걸 왜 집어넣니? 그랬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형님을 늘 존경하고 형님을 집안 어른으로 모시며 사랑해 왔는데 이상하게 이 금덩어리를 줍고 난 뒤부터는 저 형님이 없었으면 둘 다가 내 건데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좀 없애버리고 그 수는 없나? 하나씩 둘씩 점점 흉악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잠시라도 제가 이것 때문에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 금덩어리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야,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네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나도 품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고맙다. 그리고 형님도 금덩어리를 집어넣었대잖아요. 강물에다가. 그래서 투금탄이라는 이름이 생긴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1호로 그 장소를 지정했다는 우리 역사적인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서 정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중국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삼국지에서 보면 가장 지혜롭고 영악스러운 인물로, 그러면서도 가장 또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인물로 지략가를 치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조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조조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조비, 조식. 그런데 형 조비는 동생 조식보다는 조금 글에 등한시한 것 때문에 조조는 자기의 그 권한을 늘 동생인 조식한테 주고 싶었지만 끝내 신하들이 위아래를 그렇게 바꾸어서 집안이 조용할 수가 없고 이 나라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조조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둘째에게 그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싶었으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 조비에게 물려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이미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동생과 형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안 나타낸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동생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동생을 제거할까? 어느 날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어 놓고는 그 연회석상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식이 자기 시에게 너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좋았지. 시 한 수를 짓는데 내가 7걸음을 걸을 때 그 시 한 수를 지어라. 만약 그 시 한 수를 완성하지 못하면 너는 왕의 명령에 그대로 행하지 않은 배반자로 칙령 배반죄로 너를 엄벌하겠다. 그리고 턱 일어나서 하나 하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참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건 살아남지 못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동생들 뿐만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신하들이 다 바싹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게 됐습니다. 7걸음을 딱 걸은 뒤 그 시를 읽어라. 그 시인즉 내용은 저도 한자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니 해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콩을 삶아서 콩죽을 쓰고 삶은 콩을 걸러 즙을 만드네. 콩대는 솥 밑에서 타고 콩은 솥 안에서 우네.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들볶는 것이 이렇게도 심한가? 이것을 중국에서는요 칠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고화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두연기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삶을 자, 콩두, 탈연, 콩깍지, 기. 그래서 자두연기. 내용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부모가 하나로 한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들볶나 그런 얘기예요. 한 형제는 밑에서 불이 돼서 타고 한 형제는 그 불에 삶아서 죽으니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순식간에 그 시를 읽은 모두들은 형 조비와 그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직감하고 다 얼굴이 형은 붉어졌고 신하들은 하얘졌어. 이젠 일 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가
형 조비가 두고 그래 한 부모의 자식인데 내가 내 형제를 이렇게 들볶는 자, 죽이려는 자가 되다니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뉘우쳐서 그 형제들이 잘 살아단다. 이게 얘기예요. 하나 더 얘기합시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형제들의 갈등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제사 지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단다. 그래서 오늘 늘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저놈만 없으면 내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저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으니 하고 오늘 가인을 둘러 살살 불러다가 죽여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동생 어디 갔니?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내 동생의 피가 소리를 지르는 걸 내가 들었다. 내 소유했다는 그 땅이 효력을 잊어버려서 내가 노력한 그 이상 절대로 땅이 너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마. 하늘의 축복을 거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혹 해석할 때 적어도 한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착 및 농사를 짓는 정착 및 부족과 이동을 다니고 있는 이 이동하는 베두인 문화가 이동 문화가 농경 문화 속에서 속어도 목동 정착민과 더불어 이동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민족의 갈등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신앙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교회,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당신을 끌어들여서 죽입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될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렸다는 그 땅 절대로 거기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제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늘 가진 질문이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둘은 다른 것 아닌가? 적어도 신앙 속에서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 우리와의 모든 삶에선 어긋난 것 아니냐 하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셉이에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조상이 된 야곱.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은 한마디로 움켜잡은 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움켜잡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들이 자라누면서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샌님처럼 온 집안에서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자란 야곱. 형이 사냥꾼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날 야곱이 팥죽 쓰고 있을 때 야 배고프다 그 팥죽 좀 먹게 해다오 그랬더니 형님 장자권 나한테 파시지요. 그래서 알았다.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 내가 무슨 날 살려줄 일이니 너 가져 빨리 가져와. 그렇게 해서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다고 거래를 했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이 대물림의 축복의 예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으로 꾸미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죽을까 봐 외삼촌 집으로 쫓겨갑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며 끝내 그 외삼촌의 구약의 이 문화 전통 때문에 사촌끼리도 결혼하는데 외삼촌의 두 딸을 사랑하게 되죠. 아니요, 둘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너희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너 가진 거 없지 않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성서도 재미있어요. 7년을 하루처럼 사랑하면서 모든 노력을 해서 신혼방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형 레아를 주었어요. 외삼촌도 야곱을 속인 거예요. 야곱이 노발대발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풍습이 까꿀로 보내는 예는 없다. 이게 순서다. 그러니 너 일주일, 신부의 권한인 일주일을 레아와 더불어 버리지 말고 살아다오. 그러면 동생도 줄게. 그래서 세상에 남자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얘기를 런지 모르지만 일주일 만에 또 장가 갔어요. 성서 속에 참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형의 몸종과 또 그 둘째 몸종과 더불어 해가지고 자그만치 12를 낳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아주 색동 옷을 입히고 다른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을 돌보도록 하고 그래서 소위 형제 가운데 특별히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성서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꿈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 제가 꿈을 꿨는데요. 무슨 자기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 앞에 해와 달 모든 별들이 꾸벅 절을 하더래나. 또 어느 날 자기가 또 형들하고 다 온 집안이 나가서 밀을 베고 있는데 자기 단을 탁 묶어 세워놨더니 다른 형제 단들이 다 둘러서서 꾸벅 자빠지더래.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넘어갔어요. 성서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치기로 멀리 나가 있을 때 야곱이 야 요셉아 네가 좀 다녀와야 되겠다. 예. 그랬는데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보고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살 다니면서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서 형제들이 혼나곤 했던 것 때문에 더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뭡니까?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거였어요. 깊은 웅덩이에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유다 여러 두 형제가 제일 맞이하고 유다가 나타납니다만 다 형제들 야 우리가 형제인데 죽일 거 있니? 그냥 저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말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없을 때 꺼낼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맏형이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무역상인들한테다가 팔아버렸대. 그래서 요셉이 애굽 소위 청와대 경비대장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그렇게 팔려갔는데 성서에서는 요셉이 아마도 대단히 잘생겼든지 그 집에 보디발 집에 아주 모든 집사 총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 집에 마님께서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말리고 도망다니는데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지으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잡는 옷을 벗어놓고 온 것 때문에 이 옷 주인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창세기 39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넘어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 묘한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정작 선택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노력이고, 그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힌 인간으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요셉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여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래서 그 간수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모든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됐고, 그것 때문에 왕의 신하인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왔던 것, 그 꿈을 또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정책을, 전략을 세워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자기 아버지를 다 모셔다 두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나와 물건 사겠다고 앉아 흉년에 와서 물건 사겠다고 부복한 그 자리에서도 자기 신분을 감추다가 자기를 밝히지요. 여러분이 팔아버린 요셉이 납니다. 기절하고 초풍을 하지요. 아버지를 애굽에 모셔다가 70명의 가족들이 모여 고센 땅에서 결국 목축업을 하게 되고 바로 왕의 모든 가축도 돌보는 자로서 생업을 하다가 야곱이 죽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걱정거리가 생긴 것은 요셉이 효자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의 괴로워하실까봐 우리를 손 안 댔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다음 차례는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숙청 대상이다, 이건.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빕니다. 그렇게 용서를 비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한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니 그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말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서 속에 나오는 형제가 형제를 위하는 진정한 삶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소속된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 삶이 실천해져서 살려내는 자가 될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늘의 뜻임을 기억하며, 오늘 창현의 식구들은 우리의 식구들이 속한 가정마다 형제들의 삶이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들의 삶이 화목하여 요셉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늘 앞에 범죄할 수 없었다는 그 신앙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해서 그의 길을 해결해 주셨던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부모와 형제가 허락하신 하나님, 또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한 백성으로 또 삽니다. 서울 시민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창현의 식구들이 감히 있는 그 자리마다 생명을, 형제를, 이웃을 모함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의 식구들이 어느 우리의 주변 속에서 신학과 신앙이 논리적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실천하여 세상을 감화시키고 살려내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오늘의 내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나의 결과요, 동시에 하늘 앞에 살았던 내가 이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기에 이 시간 하늘의 역사에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재단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 저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물질이 주님의 일에 쓰시기에 모자라거나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거짓되이 인간의 욕망이 앞서서 하늘의 것을 도둑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도 그 10분의 9를 가지고 사는 삶, 오늘 요셉을 향하여 감옥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처럼 도리어
선으로 채우셔서 모자람과 부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이 제단을 통하여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자기의 역할을,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 모든 일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받으셔서 모자람이 없고 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임하기까지 참 잘 살았다 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창현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해,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